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엘리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의 시냇가에 숨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죠. 이 말을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셧다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단절과 셧다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적인 생산활동이 멈추고 사회 시스템이 정지되고 아예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 이 단절이, 아이솔레이션, 이것이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단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절을 명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숨어요?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에. 여기서 이 시냇가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와디라 그러죠. 이거는 마른 하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냥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순식간에 임시적으로 하천, 물이 흐르는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와디라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바로 동쪽 그리 시냇가에 와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곳곳에서 와디를 봐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다리를 지나다 보면 분명히 밑에는 하천처럼 지형이 되어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거기에 하천처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와디 하천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라고 명하신 그 지역의 그 와디 하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와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가야 되는 와디 하천에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릿 시냇가, 그릿 와디, 크릿이라는 거예요. 크릿. 이것은 히브리어로 크릿. 이것은 영어로 컷오프. 뭡니까?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이라는 이름의 지역명이 있는 와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절.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단절된 채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서 숨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과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과는 또 다른 거예요. 1절은 뭡니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촌사람으로 살던 이 엘리야를 권력의 핵심인 왕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그 권력의 핵심부로 엘리야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는 뭐예요?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갑자기 이제는 뭡니까? 단절을 명하신 거예요. 죽기로 결단한 이 엘리야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허무한 겁니다. 악한 왕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은 가짜다. 너의 우상 숭배, 너가 섬기는 우상은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너는 가짜다. 이것을 목숨 걸고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내리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절되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 시냇가, 단절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돼요. 이게 뭐야?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갑자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단절된 채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절되고 고립됐을 때 특별히 믿음이 없으면 이런 단절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모든 것과 단절된 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단절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서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숨기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뜰 때도 있어요.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뭐예요? 질 때도 있고 그냥 묻힐 때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나서고 드러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뭐예요?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숨어 있으라니 비겁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거룩을 의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을 의미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도 뭐예요? Be separate. 이것도 cut,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단절하라고 하는가? 거룩하게 너가 준비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과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도 거룩하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를 위하여 예비됐고 이제 너를 위하여 성취될 텐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룩하라. 엘리야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면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투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는 겁니까? 단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끊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고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모자른 자들이 있을 거라. 등불이 켰어요. 다 같이 켰어요. 10사람 다. 근데 5사람은 기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불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불을 킨 사람 중에서도 5명은 기름이 모자랄 거라는 거예요. 왜 뭐가 모자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모자른 거예요? 다른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부족한 거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히려 무지한 자 통해서, 무식한 자 통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허무하고 맥이 빠져요. 근데 어쩌면 내 열기로 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열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거룩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안에 섞인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인인 것들. 그거를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불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적은 있어요. 가인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다 살아라. 그게 버리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버리시는 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자란 항상. 그래서 단절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세요. 정말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어떤 그 끝에 선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역전시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죄의 저주가 있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끊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10,000대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땅에 소망도 둘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내 모든 눈의 포커스가 주님을 향하게 하는 이 시각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가치가 끼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내 오피니언과 생각과 내 편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있던 것들이 이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 뭔가 가리워져 있고 뭔가 꾸밈이 있고 뭔가 덮어져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를 그래서 이 단절의 자리 그리 시냇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만 생각하는 거,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밸런스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나를 위한 구원만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를 위한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솔루션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 엘리야 하면 뭡니까? 불의 선지자. 가장 정말 능력이 많은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능력이 많았으니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으니까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는 뭐였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킨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준비는, 그 그릇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가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가 뭡니까? 단절의 자리요. 단절의 시간을, 단절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아플 수 있습니다.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깊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새겨지고 우리가 깎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내 육체와 내 자신을 의뢰하는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주,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평생 전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한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킹제임스 버전에도 for word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 믿음이 내 생명이고 그 믿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고난을 참으셨어요.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이신 그분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치욕을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너무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멸과 그 멸시를 개의치 않으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단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매여있는 이 죄된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놓쳤을 때 우리가 눌립니다. 우리가 매입니다. 거기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절되어 낮춰지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경주, 우리가 가야 되는 레이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식의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같은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부르심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이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단절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단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된 것들, 섞인 것들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31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인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다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지식과 가치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과 연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역사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단절의 자리로 부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세상의 인간들끼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글로벌 시대라 그러고 서로 네트워킹된, 옛날보다 더 많이 네트워킹 됐잖아요. 근데 세상과 네트워킹한 이 문명으로 네트워킹 된 게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단절되고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또 듣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해요. 너는 단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요. 거기서 다시 나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사람들과 세상과 얽히고 굵어진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는 것. 사실 처음에 이 단절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이 온라인 라이브로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참 고립되고 단절되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무릎 꿇으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들이 끊어져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사역으로 참 바빴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근데 갑자기 하나님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기도하기 위하여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래간만이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이다. 하나님은 이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고 내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단절의 이 상황과 자리에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자로 그를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상황에만 반응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삶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며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내 욕심과 내 성을 쌓기에 급급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죄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모든 짐들에서 자유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께 반응하고 기뻐하는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워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